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완성은 우리 동주 학생이 저 예쁜 프린세스 공주의 옷을 다 입히고 가발도 씌우고 액세서리를 다 할 때까지 설교를 할 겁니다. 완성이 돼서 완벽한 공주가 탄생하면 그때 이제 설교는 끝나는 거니까, 예, 이게 다 이치가 맞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동주 사랑해요. 가급적이면 천천히 만들어. 제가 인도 여행 갔을 때 좋은 인사법을 배워왔어요. 나마스테. 옆에 분끼리 앞에 보이는 분이 나마스테 한번 해보세요. 나마스테. 그 나마스테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원문적으로 뭐 언어적으로 직역을 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게 본 뜻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속에 있는 신에게 인사합니다, 이 뜻이에요. 되게 좋죠? 물론 인도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이 있기 때문에 수만 가지 신이 있어요. 인도에는 뭐 길거리에 있는 소도 신이니까, 굶어 죽어도 길거리에 있는 소가 어슬렁어슬렁 가도 크락션도 안 누르고 안 잡아먹잖아요. 소가 신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지만 거기에 내가 그 인사를 통해서 큰 걸 내가 캐치한 거예요. 제가 또 뭐 저를 비판하는 사람은 최 목사가 이단 이설을 주장한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우리 기독교로 접목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각자의 체험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성령님이고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최재원 목사의 성령님, 민 목사님의 성령님, 우리 용 집사님의 성령님, 다 섬기는 성령님이 다르진 않지만 체험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당신 속에 있는 성령님에게 인사합니다. 혹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에게 인사합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당신 속에 있는 성령님에게 인사합니다. 한번 아주 워딩을 똑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당신 속에 있는 성령님에게 인사합니다. 나마스테. 예, 이제 나마스테가 많이 통용화 될 것 같아요. 우리 서로교회는. 자, 예수님이 오늘 제목 말씀처럼 동주는 괜찮아.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하고 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오늘 본문 말씀이 길어서 사실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한 30절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한 3절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가 됐는데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남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가려면, 갈릴리로 가려면 굉장히 복잡했어요. 여리고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또 베레아 지방의 에셋이라는 것을 가가지고 다시 거꾸로 강을 건너서 그렇게 가야만 하는 번거로운 지역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요단강을 가는 방법인데, 왜 그렇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빙빙 우회적으로 돌아가고 그 복잡한 길을 그렇게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1000년 가까이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기원전
727년 전부터 남왕국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고 아수르 제국이 침략을 해서 혼혈족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결과 사마리아 지역은 서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어떤 우리가 남북한의 문제하고 똑같이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념적인 문제, 이런 거를 질시와 반목, 그 다음에 대결과 대립, 적대시, 그리고 거의 1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900 몇 년 전부터 분단이 된 거예요. 우리는 8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올해가 78주년인데 분단된 지가. 그 많은 세월 동안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상종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다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거예요. 사회안전법에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요즘으로 말하면 유엔이 주둔하고 있는데 정전협정 위반을 하는 거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거고, 사회안전법에 걸리는 폭탄 발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사마리아로 가겠다 하는 그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저에게 일반 목회를 할 때는 굉장히 설교를 내가 많이 했어요. 이 본문 가지고. 그러니까 정변치련이라는 설교 제목도 내가 한 게 기억이 나요. 소책자까지 만들었어요. 내가 정변치련, 우물정자, 변두리 변자. 그래서 예수님은 7마디 말씀을 하고 여인은 6마디 말씀을 했다 해서 정변치련. 그래가지고 뭐 별의별 말을, 설교를 좀 잘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디서 깨졌는가 하면 유대인 신학박사 헨리 코엔 박사, 닥터 코엔 박사를 만나고 제가 깨져버렸어요. 이 닥터 코엔 박사가 딱 하는 말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쩍 그냥 대화하듯이 던지는데 뭐라 그러냐면 닥터 최 저보고 하는 말이, 이거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환양연이 아니야. 해픈 여자가 아니다 이 말이지. 뭐 남편을 바람둥이라서 뭐 남편을 하나 갈아치고 5 갈아치고 6번째 뭐 이런 게 아니라 형사 취수제도의, 율법의 형사 취수제도의 희생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차지하는 게 율법에 나오잖아요. 형사 취수제도. 거기 희생양이라는 거지. 우리는 한국적인 문화와 정서로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뭐 이 여자는 막 뭐 그냥 거의 뭐 바람기 있는 여성, 좀 뭔가 지조와 정절이 없는 여성으로 목사님들이 마구마구 막 때렸잖아. 근데 아니라는 거지.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농사 짓는 방법, 한국의 뭐 2조 500년 조선왕조, 우리나라 문화, 기후환경, 그런 거는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이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져 있고 헬라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성경의 배경이나 문화, 지리적인 여건, 농사 짓는 방법 다 그들이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았느냐? 제가 북한을 다니고 통일운동을 하게 된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목회자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목회자와 기독교인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남북으로 분단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단된 그 상황에서 그 분단의 장벽을 깨고자 사마리아를 통행하신 겁니다. 그것이 저의 통일운동과 북한을 방문하는 근거 구절이 된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휴전선을 군대 생활 해본 분은 알지만 제가 지금 뭐 무슨 특별한 사건이 지금 있어요. 좀 큰 일을, 사고를 크게 친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근데 뭐 이제 극우 세력들, 보수 세력들 이분들은 저를 뭐 종북, 빨갱이 목사, 뭐 주사파 목사 막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저같이 저는 군대 생활 현역을 꽉 채우고 전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비군도 정확하게 다 채우고 민망히도 완벽하게 수료를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7남매를 뒀는데 4남 3녀 형님들도 다 100% 군대 갔다 오고, 우리 아버님도 군대 갔다 오고, 또 우리 형님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이 아들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다 군대 갔다 오고, 둘째 형님은 며느리도 여군을 삼았어요. 그리고 누님들도 시집가가지고 다 아들들, 매형들도 다 군대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병무청에 병역 명문가 신청을 했어요. 우리는 오래전에. 근데 우리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징용군에 끌려가고 6.25 전쟁 때 참전했다는 그 기록이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미비돼가지고 지금도 보류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할 도리는 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나라의 의무, 법칙, 규칙, 국민으로서의 어떤 도리, 이런 거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아직 안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저보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세력들이 뭐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군대 갔을 때 전방을 이렇게 가보니까 DMZ 우리가 38선 알죠? 근데 여러분 그쪽에 여기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가보면 특히 이제 금강산에만 가봐도 알잖아요. 우리 백 선생님, 백창환 선생님, 우리 지난번에 한번 진보당 당원들 한번 갔었잖아요. 금강산까지는 안 갔지만 그 너머를 가보면, 우리가 망원렌즈로 봤던 그 너머를 가보면 이 철책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뭐냐면 북한에는 철조망이 하나도 없어요. 북측에는 군데 보초서는 초소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 쪽에만 철조망이 3중 철책에 취해 있는 거예요. 한쪽 라인 있고 그 다음 라인 있고 또 라인 있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거대한 방벽까지 설치했어요. 정작 담을 쌓고 장벽을 쌓은 나라는 남한인 거죠. 북한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넘어올 때 애를 먹는 게 남측에서 치어놓은 철조망을 끊고 넘어오는 게 탈북자들의 가장 큰 고충이었잖아요. 네? 우리가 예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당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보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어디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또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심 센터를 불러가지고 이사를 가셨는데 어디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느냐?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과 이사를 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그 완전히 이사를 간 거에 대한 거를 기독교인들이 전혀 모르고 그냥 죽는 경우도 많아요, 보면. 근데 그 요즘 말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은 요즘 말로 말하면 남측 출신이야. 남한 출신이고, 여기 연고도 많고, 선용도 여기 있어, 다. 종친도 여기 있고, 그런데 어디에서 또 사셨느냐? 자라기는 연변에서 자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지리적 배경을 내가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최재형 목사가 북한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북경이나 심양을 통해서 뿐이 갈 수가 없어요. 그냥 38선 DMZ 또 판문점으로 가면 빠르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북경이나 심양을 통해서 이제 북을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삼각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자라시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공생의 부분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직선 루트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지리적으로 직선으로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다는 것은 영어로 must라는 것은 반드시 뭐뭐 하여야만 하겠다. 당위성을 말하는 거예요. 당위성.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they.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 분단을 내가 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지만 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우리 민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 분단의 장벽도 헐고 내가 테이프를 끊듯이 내가 이 1000년 가까이 대립을 하고 왕래도 없고 서로 짐승 취급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적대적 공생관계로 살아왔는데 이것을 내가 타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마리아로 가겠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부차적인 설명을 들으니까 좀 실감이 나죠? 평소에 그냥 사마리아로 왜 가시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권의 책을 지금까지 집필을 했는데 많은 이제 다양한 책들을 썼고 방북기도 엮어서 이렇게 책을 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책 제목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 파주 출판단지하고 헤이리 마을을 설계하고 디자인한 그 가게날 출판사 사장님이 이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답니다. 왜 그 책을 썼는가 하면 실제로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면 띄워지나 안 띄워지나 궁금한 것도 있었지만 저는 전파의 장벽도 헐고 싶었던 거예요. 38선 철조망의 장벽도 헐고 많은 난과복을 가로막는 이념의 장벽도 헐고 전파의 장벽도 헐고 모든 장벽을 허는 일을 나는 그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500달러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500달러를 주고 데이터 신청을 그러니까 그 기지국에 평양에 고려 링크라고 있어요. 그 순환공항 안에 그리고 보통강 호텔 안에 큰 이게 접시 같은 우주 그런 안테나 같은 그런 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강 호텔에 거기 가가지고 500불을 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용료는 또 따로 또 주고 또 뭐 카드 값은 또 주고 뭐 이래가지고 거의 1000달러 가까이 최초니까 1000달러 가까이를 주고 100만원 돈을 주고 핸드폰을 내가 미국에서 가져간 미국 폰을 개통을 한 거야. 평양 들어갈 때는 다 단절되잖아요. 아무것도 전파가 안 되잖아요. CDMA 방식이 달라요. 우리 미국하고 한국의 CDMA 방식과 중국과 북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폰 자체가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이걸 풀고 며칠 동안 내가 북한에 방문하자마자 카톡이 중단됐을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 쪽지, 카톡, 메신저들이 딱 개통하는 순간 그 평양 여성이 다 됐습니다. 딱 그러는데 개통이 딱 되는데 와르르 쏟아지는데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에 있는 동창들한테 제가 양평이 고향이라고 그랬죠. 양평의 친구들이 제가 오는 타임에 맞춰서 동창회를 연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야 내가 가는데 뭐 이렇게 몇 시까지 뭐 어디로 가면 되냐 하는 카톡을 보냈더니 동창회장이 놀래가지고 여기 평양이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평양인데 답변 좀 해라 뭐 이렇게. 그날 내가 도착하자마자 여기 대학로에 흥사단 강연도 바로 했는데 공항에서 막 도착하자마자 흥사단으로 갔는데 흥사단 관계자도 놀라는 거예요. 여기 평양입니다. 내가 인천공항에 몇 시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나 데리러 올 수 있습니까? 이런 쪽지를 보내니까 평양에서 카톡이 돼? 뭐 이런 거죠. 제가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그 분단의 장벽을 헐고 담을 허는 그러한 일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 상황에 맞게 이 현실에 맞게 제가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예수는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에 철조망 안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벽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깨부셨어요. 여러분들도 장벽과 담을 허는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정광훈 목사라는 그런 인물을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내가 욕을 많이 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해서 욕을 하거나 비판할 가치도 없는 존재지만 그 사람은 자꾸 벽을 쌓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대치가 되고 반대가 되는 삶을 사는 게 정광훈 목사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또 좌파들을 진보 세력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계속 적으로 규정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끌어안고 다 포용하고 그러면서 막혔던 담을 헐고 장벽을 깨부수는 게 우리의 본분이고 해야 할 사명인데 거꾸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화가 나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어서 막 야단도 많이 치고 그랬죠.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명명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차분하게 컴다운 해가지고 그 전도사를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전 목사 바꿔달라니까 바꿔주지도 않아가지고 결국은 전도사한테 얘기했지만 광화문 그 현장은 4.19 시민혁명 때 얼마나 많은 청년 학생들과 시민들이 군경의 총탄에 맞아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었는지 국립묘지가 2개가 생겼다. 4.19 시민혁명의 발원지 시발점은 마산이었잖아요. 그 마산에서 죽은 그 숫자들과 광화문에서 경무대로 돌진하는 우리 시민 학생들이 그 군경의 총탄에 맞아서 너무나 무참하게 살해가 됐는데 그래서 마산 3.15 민주묘지가 생겼고 4.19 수요일이 민주묘지가 생겨서 그 어마어마한 시신들이 이렇게 저렇게 국립묘지가 증거인데 저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명명한다는 것은 광주 금남로를 그 5.18의 진원지 광주 금남로를 전두환 광장으로 명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의 무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샘플로 내가 정광훈 목사만 얘기했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는 방공 강연장이 되고 교회는 목사들은 방공 투사가 되고 그래야만 미덕이 있고 훌륭한 목회지고 그래야만 노회와 총회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애국자 행세를 하는 그런 풍토가 한국 기독교 안에 지금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깨져야 되고 타파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이 전통과 문화, 영락교회 한경인 목사가 우상이 되고 한국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이 비극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혈 안에, 십자가 은혜 안에는 품지 못할 대상이 아무도 없고 용서의 대상이 아닌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 동포, 북한의 지도그룹, 우리는 다 품고 수용할 수 있고 우리도 그들을 한 영혼으로 보고 영혼으로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화해와 협력, 민족 공조를 이루는 그런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해야지. 교인들한테 80년 가까이 반공, 반북, 반김, 반통일 주의만 시킨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태극기 부대라는 것이 생기고 광화문 집회라는 것이 생겨서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일장기를 들고 이스라엘기를 들고 저렇게 괴물들이 돼가지고 설쳐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예수님의 정신을 하나도 본받지 않은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 갈라치기, 반목과 질시, 미움과 다툼, 대결과 단절, 분단과 이 장벽, 이 경계와 제재, 이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우리 국가, 민족 안에서, 또 같은 정당 안에서, 정치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정신으로 다 타파하고 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 우리 동주같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예수님한테 하루는 누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오직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뭐 계룡산에 있다, 뭐 어디 뭐 무슨 산에 있다, 뭐 이단 교주들이 주장하는 뭐 어디 뭐에 특정한 뭐에 있다, 뭐 전도관에서 주장하는 뭐 소사 흰옷 입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신앙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보통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3층천 하늘 위에 하나님 모자가 있고 그것이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내 마음속에 있다 할 때 그 영어로 전치사 in을 안 쓰고 어몽이라는 걸 썼어요. 어몽을 왜 썼느냐? 영어로 인간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천국이 없다, 천국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인간관계에 단절이 되고 네트워크가 끊어지고 장벽이 있고 담을 쌓았다는 것은 거기에는 이미 천국이 존재하지 않고 거기에는 지옥이 시작이다. 이 의미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그런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보수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수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 아시죠? 근데 보십시오. 사마리아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는 복음이 전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기서 나오는 사마리아. 또 예수님이 말씀한 사마리아. 다른 사마리아가 아닙니다.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는 땅끝까지 가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고 회복하지 않으면 땅끝까지 너희들이 갈 수 없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천국을 갈 수도 없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선악을 안다는 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경계를 짓는다거든요. 선악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카톨릭 신자건 뭐 불교 신자건 기독교 신자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선악과라는 말이 없어요. 무슨 과일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과가 아니에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이거를 먹으면, 이 과일을 따먹으면, 이거 따먹었어요 내가.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선과 악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해 버리는 거야. 뭐냐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경계를 짓는 거야. 또 이거 경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그거를
경계를 짓는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를 짓는 것 때문에. 선과 악도 경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따먹으니까 이편 저편으로 나누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과 아단 사이에 경계가 생겼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경계가 생겼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경계가 생겼고, 인간과 동물 사이에 경계가 생겼고, 동물과 동물들끼리의 경계가 생기고, 이 세상은 살인이 발생하고 미움과 다툼과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경계를 짓는다는 거, 구분을 하는 거, 차별을 두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죄, 가장 근본적인 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경계를 짓는 거다. 그것만 우리가 오늘 깨닫고 가도 오늘 큰 수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맨 처음에 금지한 것이 선악과인데, 그 선악과는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수백 가지의 도출이 되는 교훈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을 경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도 경계를 질 필요가 없어요. 선과 악은 하나야. 그냥 우리가 어둠을 빗자루질을 한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몽둥이로 때린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어떻게 해야 어둠이 물러갑니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자동적으로 물러가잖아요. 빛과 어둠의 경계, 선과 악의 경계는 우리가 이분법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이분법화된 거야. 사람들이 이중구조가 돼버린 거야. 집에서 청소하는 거는 세상 일이고 예배당 청소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런 이분법, 이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 중심에서 평일 중심으로 되시고,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사역 중심으로 되고, 이게 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기에 걸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가 그어놓은 경계, 국가가 그어놓은 경계, 어떤 강대국이 그어놓은 경계와 장벽도 우리가 헐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또 하나 책 쓴 게 남북의 국립묘지를 찾아 역사화를 모색하다라는 책인데요. 이종호 형제 읽었습니까? 좋은 곳에 잘 보셨군요. 내가 책값도 안 받고 선물로 줬는데 덕후가 그 책은 압수, 며칠 내로 압수를 할 거죠. 우리 집으로 반품하고, 저 주세요. 네, 반품을 안 할 거면은 5페이지 분량으로 덕후감 쓰고. 네. 그건 뭐냐면, 제가 2015년도가 무슨 해인가하면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내가 너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3년 동안, 몇 년 동안? 3년 동안 남과 북의 국립묘지를 다 탐방을 한 겁니다.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남측의 정보기관, 북측의 정보기관, 미국의 국무성 다 이게 어프로브를 받아야 되고, 얼마나 그 많은 절차를 밟고 해가지고 그렇게 북한의 국립묘지, 남한의 국립묘지를 다 탐방해가지고 책을 먼저 쓴 게 북한의 국립묘지거든요. 남한의 국립묘지는 내가 빨리 안 써도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지만, 북한의 국립묘지는 금방 여러분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갔다 와서 디테일하게 이제 쓰고 사진도 소개하고 의미를 소개해야 되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흡수통일, 남측에서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흡수통일, 북진통일, 남한의 세력으로 북한을 먹는 거, 잡아먹는 통일이에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대선상 혁명열사는, 태양궁전, 신미리 애국열사능을 폭파할 겁니까? 반대로 북한이 적화통일, 뭐 남한을 통일한다, 무력 통일했다. 그러면 남한의 동작동 국립현충원과 대전 국립현충원을 폭파시킬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 조상들이 벌써 보여줬잖아. 어떻게? 신라의 김유신 장군과 계백 장군, 그때 당시는 너무 살벌하게 이게 죽고 죽이는 이런 그런 관계였지만, 지금은 전라도에 있는 학생들이
신라의 김유신 장군 동상이나 묘지에 참배를 하고, 또 경상도의 학생이 전라도의 계백장군 묘지에 참배를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또 70년대 월남전에 우리 미군의 용병으로 간 거긴 하지만 한국군이 월남에 참전해가지고 월맹군과 싸웠어요. 베트콩과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박근혜 대통령도 호치민 주석 묘지에 가서 꽃다발 들고 헌화하고, 그 다음 대통령도 헌화하고, 계속 한국의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때 당시 적국의 수령을 지금은 가서 참배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도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대통령도 호치민 묘지에 가서 헌화를 하고 참배를 했다고. 여러분, 역사란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서로 싸움과 분쟁을 잠시 내가 중단시키고 역사화해를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 역사화해라는 것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복음적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거다. 그래서 제가 남과 북을 다니면서 무덤을 오르만지면서 비석을 오르만지면서 그렇게 내가 다큐멘터리를 찍고 탐방을 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북한의 어떤 국군묘지, 우리를 말하자면 국군묘지, 평양에 있는 조국 해방 참전 열사묘라는 그 묘지에 가서는 두 다리 쭉 뻗고 와이셔츠가 혁대 밖으로 삐져나오고 막 펑펑펑펑 우는 걸 기자들이 막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막 내가 창피해가지고 그 이제 보도 나간 게 있어요. 외신에도 나가고. 제가 정전협정 60주년 때는 평양 봉수교에서 초청 설교를 받아가지고 두루마기 입고 설교할 때는 전 세계 외신이 그걸 다 이제 타전해가지고 보도도 나가고 했는데 그렇게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왜 울었냐? 그 백치 같은 어리석은 짓들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같은 부모 형제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창검으로 찔러 죽이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열사가 되고 독립유공자가 되고 또 용사가 되고 보훈 대상이 되고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부모 형제끼리 죽고 죽인 걸 잘했다고 양쪽에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이 비극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나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백치 같은 짓이죠. 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지금 같은 부모 형제가 아직도 80년 동안 2년 있으면 80년입니다. 총뿌리를 겨누고 창검을 겨누고 그렇게 으렁거리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제가 폰이 2개, 3개인데 미국 폰, 한국 폰 뭐 이렇게 여러 개 폰이 있는데 지금도 미국 폰이나 한국 폰에 아이들이 유괴되면 경보음이 앰버가 울리잖아요. 삑삑삑 하고. 한국도 그 제도가 도입돼가지고 뭐 재난경보도 그렇게 울리더만요. 근데 보십시오. 누가 인질에 잡혀도 전 50개 미국이 팔깍 뒤집힙니다. 이런 동주 같은 여자아이가 만약에 유괴됐다, 인질로 잡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일손을 놓고 그 사건에 집중을 해서 신고를 하고 찾는데 막 도와준다고. 50개 주가 다. 캘리포니아에서 사건이 발생해도 타주에도 끌려갈 수 있으니까 전 미국이 긴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는 78년 동안 인질로 오하지도 못하고 있잖아. 1000만 이상 가족이 다 돌아가셨지만 몇백 명 안 남았지만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아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이 분노도 정의로운 분노도 안 일어나고 이대로 그냥 어차피 우리나라의 민족의 운명이니까 뭐 미국이 뭐 이렇게 제국주의가 이렇게 만들었고 뭐 또 북한이 또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체념하는 그런 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걸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하면서 대화할 때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우리 민족은 주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결한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 미국이 도와줘야만 통일이 된다는 생각 우리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통일 방안이 뭐냐? 바로 민족 공조를 이루는 거예요.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평화체제를 유지하고 화해와 협력을 해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4대 강국은 절대 우리 남북한이 통일되는 걸 원치 않아요. 통일되는 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는 나라에 가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정책을 협의하고 통일을 의논하고 편지를 쓰고 회담을 열고 이런 짓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외세들이 자기들의 국익에 의해서 우리를 분단시키고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무기를 팔아먹으면서 자기들 국가의 각각의 이 이득을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80년을 유지해 왔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이 사슬을 깨버리고 장벽을 깨버리고 여러분이 철새들이 자유롭게 DMZ 저 한반도 아픈 허리를 따라 철새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그날을 오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북한을 이 국가가 강대국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저와 함께 평양도 방문하고 신의주도 방문하고 낮은 선봉도 방문하고 우리 민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방북단을 구성해서 같이 평양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인 경계,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사회적, 역사적인 경계, 종교적인 경계,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신 예수님의 혁명적인 그 행위를 본받아 저희들이 장벽과 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깨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서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